전 예수님, 이관이 필립보입니다. 마테오복음서 3장 가르침을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 하나님, 세례, 침례받고 구원받은 은혜는 사람이 하느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청합니다. 아멘. 3장 1절에서 12절. 그 무렵에 세례, 침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다 광야에서 이렇게 선포하였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요한은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요한은 낙타털로 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다.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르단 부근 지방의 모든 사람이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요한은 많은 바리사이와 사두가이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희에게 일러주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다 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느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닿아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시어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실 것이다. 마르코복음 1장 2절. 이사야 예언자의 글에 보라, 내가 나 하느님이 네 예수 앞에 내 하느님 사자를 심부름하는 사람을 보내니 그가 요한이 너 예수의 길 할 일을 닦아 준비해 놓으리라. 하느님께서 구원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구원자 예수님보다 먼저 사자를 심부름하는 사람을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예수님보다 먼저 보내신다고 하신 사자는 심부름하는 사람은 침례, 세례자 요한입니다. 침례,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해보이라고 하느님께서 보내셔서 온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일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세례자 요한이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사람들에게 회개가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했다는 의식으로 침례,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실 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회개했다는 의식으로 침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렵에 침례,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다 광야에서 이렇게 선포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세례라고 나오는데 왜 침례라고 하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회개했다는 표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게 했습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에 관한 영화나 예수님에 관한 영화를 보면 요르단강 물속에 쑥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속에 쏙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것은 죄 지은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나오는 것은 새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물속에 들어가면서 죄 지은 나는 죽었습니다. 물에서 나오면서 나는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것을 의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라는 말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예수님 믿는다는 의식으로 침례를 하기가 어려워지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는 지금처럼 물을 따뜻하게 데워서 쓰던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울이나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침례를 받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귀한 사막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침례를 받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교회의 권한으로 이마에 물을 붓는 세례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회개가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른다면 올바른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했다는 표로 어떤 의식을 해야 하는 것인지 모른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실 구원 사업이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왕 중 왕이십니다. 왕 중 왕이신 예수님께서 소소한 일까지 직접 다 하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 중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해보이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즉 회개가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회개했다는 표로 어떤 의식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교육시키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왕 중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실 구원 사업이 순조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세례자 요한을 왕 중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실 구원 사업이 순조롭게 되도록 회개하고 회개했다는 표로 침례받는 의식을 교육시키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침례 세례자 요한을 낳은 엘리사벳은 예수님을 낳으신 마리아의 사촌 언니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은 이종 육촌입니다. 루카복음 3장 10절에서 14절. 군중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옷을 2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스승님,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자 요한은 그들에게 정해진 것보다 더 요구하지 마라 하고 일렀다. 군사들도 그에게 저희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요한은 그들에게 아무도 강탈하거나 갈취하지 말고 너의 봉급으로 만족하여라 하고 일렀다. 침례 세례자 요한은 너그럽지 못한 삶의 행동과 부정행위와 강압적으로 남을 괴롭힌 것 등 행위죄에 대해서 용서받기 위한 회개를 하라고 한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명을 받고 온 침례 세례자 요한이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러자 침례 세례자 요한이 선포한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르단 부근 지방의 모든 사람이 모여왔습니다. 침례 세례자 요한이 선포한 소식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침례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침례 세례자 요한을 찾아온 사람들은 요르단강에서 죄를 회개하고 죄를 회개했다는 표로 침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르단 부근 지방의 모든 사람이 그 침례자 요한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강에서 그에게 침례,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 나도 저분을 예수를 알지 못하였다. 내가 와서 물로 침례, 세례를 준 것은 저분께서 이스라엘에 알려지시게 하려는 것이었다. 침례, 세례자 요한이 침례, 세례를 준 것은 침례, 세례자 요한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대로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이심을 이스라엘에 알려지게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침례, 세례자 요한의 침례, 세례 방법은 행위죄를 회개하고 올바른 마음으로 살겠다는 의식으로 요르단강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침례, 세례받을 때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것은 죄를 지은 나는 죄와 함께 죽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즉, 죄를 지은 나는 죽어서 장사 지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올라올 때는 죄 없는 깨끗한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마르코복음 16장 16절. 믿고 세례, 침례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침례, 세례자 요한에게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의식으로 세례, 침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나 예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의식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언제부터인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침례 대신 이마에 물을 붓는 세례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제자들과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 세상은 넓고 큽니다. 우리나라 같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나라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도 있고 물이 귀한 사막에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겠다는 의식으로 꼭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침례를 받아야 한다면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이나 겨울에는 침례를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추운 지방이나 추운 계절이라 예수님을 믿겠다는 의식으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침례를 받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또한 물이 없는 사막에서 물이 없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겠다는 의식으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를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런저런 환경에 의해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침례를 받을 수 없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원사본 어떤 경우라도 걸림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믿겠다는 의식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예수님을 믿겠다는 의식인 침례가 예수님을 믿는데 문제점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될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추운 겨울에 물을 데워서 따뜻한 물을 사용하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추운 지방이나 겨울에는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침례를 할 수가 없어서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즉 신자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귀한 사막에서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침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싶어도 신자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예수를 믿겠다는 의식인 침례가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를 믿겠다는 의식인 침례가 문제점으로 나타나자 예수님으로부터 교회를 이끌어갈 고난을 위임받은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님과 제자들의 후계자인 주교님들이 침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의를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를 믿는다는 의식을 쉽게 해서 모든 지역, 모든 사람을 예수님 믿고 신자가 되게 하는 방법으로 침례의 본뜻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예수를 믿겠다는 의식으로 이마에 물을 붓는 세례를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를 믿겠다는 의식으로 이마에 물을 붓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겠다는 의식으로 이마에 물을 붓는 세례를 행하게 됨으로써 예수님 믿기가 아주 쉽고 편하게 된 것입니다. 이마에 물을 붓는 세례를 행하게 됨으로써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가 더욱 쉽고 좋게 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아담이 뱀,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마귀의 자식은 죽으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 속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아담의 후손이 지옥불 속에 가지 않게 해주시려고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구원자 메시아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값으로 지옥불 속에 갈 모든 사람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목적대로 모든 사람의 원죄와 행위죄 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원죄와 모든 행위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분 예수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원죄 때문에 마귀의 자식이 되고 지옥불 속에 가게 된 것인데 세례를 받으면 원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원죄가 없어지면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대로 예수를 믿고 세례받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세례받은 우리가 진매 기도를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의 은혜는 지옥불 속에 갈 마귀의 자식에서 영원히 행복한 하늘나라에 가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최고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조금 이상할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은 남자 여자가 있지만 영은 남자 여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영적 용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남자 여자의 구분이 없는 영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용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예수를 믿는 남자와 여자 모두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침례, 세례자 요한이 침례를 준다는 소식을 들은 많은 바리사회와 사두가들이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침례, 세례를 받으려고 찾아왔습니다. 침례를 받으러 온 바리사회와 사두가이들은 분명 사람인데 침례자 요한은 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침례, 세례자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한 것은 육신을 두고 한 말이 아닙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란 사람의 영 사람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바리사이는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믿는 유다교 종파입니다.
그리고 육신이 죽은 이후에 영혼 불멸성과 몸의 부활, 그리고 천사 같은 영적 존재를 인정하고 믿는 종파입니다. 사두가이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죽음 이후에 영혼 불멸성과 몸의 부활, 그리고 천사 같은 영적 존재를 부인하는 유다교 종파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가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침례, 세례자 요한은 이들을 보고 독사,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내릴 벌을 피하라고 누가 알려줘서 왔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가이가 자기에게 침례,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 마귀의 자식들아,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에게 일러주더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그때 주 하나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 영을 불어넣으시어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육신과 영사람이 결합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 영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자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에서 가장 간교하였다. 그 뱀이 뱀을 장악해서 나타난 마귀가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동산의 어떤 나무에서든지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정말이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만은 너희가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만지지도 마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의 눈이 열려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쳐다보니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하고 소담스러워 보였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슬기롭게 해줄 것처럼 탐스러웠다. 그래서 여자가 열매 하나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자 그도 그것을 먹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신 다음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동산에는 보기에 탐스럽고 먹기에 좋은 온갖 나무를 흙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데려다 에덴 동산에 두시어 그곳을 일구고 돌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따먹으면 안 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열매를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공동번역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주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사람 위로 깊은 잠이 쏟아지게 하시어 그를 잠들게 하신 다음 그의 갈빗대 하나를 빼내시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아담에게서 빼내신 갈빗대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를 사람에게 데려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둘이 행복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을 장악해서 나타난 마귀가 나타나서 여자에게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의 눈이 열려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께서 아셨다. 그래서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유혹했습니다. 뱀을 장악해서 나타난 마귀의 유혹을 받은 여자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서 먹고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담도 그것을 먹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따먹으면 죽는다고 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죄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지은 죄가 원죄입니다. 아담은 원죄를 지은 상태에서 자식을 낳고 살았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자신을 종으로 넘겨 순종하면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라는 사실을 모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뱀, 마귀의 말을 들음으로써 원죄를 짓고 뱀, 독사의 자식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가 있는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은 뱀, 독사의 자식입니다. 침례, 세례자 요한은 이러한 영적인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사람들을 뱀 중에서도 독이 많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를 구약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는 신약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신약시대가 되었지만 신약시대가 자리 잡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하실 때도 구약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가이가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 마귀의 자식들아,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에게 일러주더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요한은 자기에게 침례,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옷을 두 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세례들에게는 정해진 것만 받고 군사들에게는 아무도 강탈하거나 갈취하지 말고 봉급으로 만족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자랑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자랑만 했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가진 자들은 가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무관심했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은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세례들은 정해진 것 이상으로 받아서 재산을 모았습니다. 군사들은 약한 사람들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사람들을 을로 메워서 억지로 빼앗았습니다. 이런 형태들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방법과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은 아브라함의 모습은 닮지도 않고 이기적이고 악에 물들어 있으면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만 자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 세례자 요한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은 말을 생각지도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침례 세례자 요한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사는 자녀들을 만드실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다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만드실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도끼는 굵은 나무를 자를 때 쓰는 도구입니다. 도끼는 심판을 비유로 말한 것입니다. 도끼가 나무에 닿았다는 것은 나무를 자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즉 심판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사심판과 최후심판이 있습니다. 사심판은 개인이 죽으면 받는 심판입니다. 심판이 시작됐다는 것은 개인이 죽는 순간
사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나무란 사람을 비유로 말한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하나님의 인정받는 믿음 생활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도끼가 잘라낸다는 것입니다. 도끼가 잘라낸 나무는 불 속에 던져 넣는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심판 때 판결을 하고 지옥 불 속으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한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만 하지 말고 빨리 회개하고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인정받는 믿음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닿아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지켜서 불 속에 던져진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세례, 침례자 요한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삶 속에서 저지른 죄, 즉 행위죄를 회개하게 하고 회개했다는 표로 침례 의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침례자 요한이 회개하게 하고 세례 의식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도록 도와주시는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심판 때 지옥 불 속으로 보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께서는 심판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7절 26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머무르시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방법은 참으로 오묘하십니다.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지옥 불 속에 갈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늘나라로 가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시면 예수님을 잘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청해서 예수님을 잘 믿고 구원받도록 도와주시는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주심으로써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목적을 완성하셨습니다.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목적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원래 계시던 하늘나라로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지 열흘째 되는 오순절날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이 모였을 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머리 위에 불꽃 모양의 혀 같은 것들이 내린 것입니다. 제자들 머리 위에 불꽃 모양의 혀 같은 것들이 내렸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리셨다는 표징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제자들 머리 위에 내리신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침례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한 말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내려가서 그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였다. 그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 그들 가운데 아직 아무에게도 성령께서 내리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때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세례를 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고 안수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성령이 내리셨습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이 안수해서 성령이 내리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5절에서 7절.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바오로가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리시어 그들이 신령한 언어로 말하고 예언을 하였다. 그들은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바오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이웃나라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하늘에서 번쩍이는 빛을 보고 눈이 멀었습니다. 눈이 먼 바오로에게 다마스쿠스에 사는 예수님의 제자인 하나니아스가 성령을 충만히 받도록 안수를 했습니다. 그러자 성령을 받은 바오로는 눈을 뜨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열심히 전교하던 바오로가 에페소에서 세례를 주고 안수했습니다. 바오로가 안수하자 성령이 내리셨습니다.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받은 제자 사도들이 안수를 하면 성령이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로부터 안수받은 사람이 안수를 하면 성령이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님들이 견진성사 때 안수를 하면 성령이 내리시는 것입니다. 침례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성령을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말한 대로 지금도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인한 성령 세례는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그때 임금 예수님은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하여 가두려고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예수님께서 최후 심판 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그 영선한 영혼은 꺼지지 않는 지옥불 속에 가서 고통받는 것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 속에 들어가는 것이 불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 심판 때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불 속에 보내실 권한이 있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침례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심판자라는 것입니다. 즉 심판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타작마당에서 키를 들었다는 것은 알곡과 죽정이를 구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손에 키를 들으셨다는 것은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죽정이를 고르듯이 심판날에 예수님을 잘 믿다가 하늘나라에 갈 사람과 지옥불 속에 갈 사람을 구분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날에 하늘나라에 갈 사람과 지옥불 속에 갈 사람이 구분되면 하늘나라에 갈 사람은 하늘나라로 보내시고 지옥불 속에 갈 사람은 지옥불 속으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 예수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시어 알곡은 곧간 하늘나라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꺼지지 않는 불에 지옥에 넣어 태워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담의 원죄로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가게 됐기 때문에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되어오시어 사람의 모든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고 세례받으면 죄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는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갈 자격을 얻은 사람이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최후 심판, 영적 추수 때에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에 갈 사람이 영적 알곡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걸 믿지 않은 사람은 원죄와 모든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최후 심판 때 지옥불 속에 가는 것입니다. 지옥불 속에 갈 사람은 영적 쭉정이입니다. 세례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께서는 최후 심판 때 예수를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라고 판결하시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불 속에 가라는 판결을 하실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농사와 목축업을 하면서 살던 시대였기 때문에 농사짓는 농부와 추수에 대해서 말하면 잘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추수 때 추수를 하면서 알곡은 곡간에 넣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리는 것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최후 심판 때에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즉 알곡,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 갈 사람은 당신 예수님의 곡간 하늘나라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꺼지지 않는 불, 지옥에 태워버리신다는 것입니다. 1. 하나님께서 침례 세례자 요한을 보내신 이유. 마르코복음 1장 2절 참고. 예수님께서 하실 침례 세례를 미리 해보이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2. 예수님과 침례 세례자 요한의 관계. 침례 세례자 요한을 낳은 엘리사벳은 예수님을 낳으신 마리아의 사촌 언니입니다.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과 예수님은 이종 육촌입니다. 3.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나라에 가기 때문에 한 말입니다. 4. 회개하여라. 루카복음 3장 10절에서 14절 참고. 너그럽지 못한 행동과 부정행위와 강압적으로 남을 괴롭힐 것 등 행위죄에 대해서 용서받기 위한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5.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미리 해보이라는 것입니다. 6.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을 정확하게 해보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침례. 원래는 회개했다는 의식으로 물속에 쑥 들어갔다가 나오는 침례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침례를 하기가 어려운 곳들이 생기자
예수님께서 주신 교회의 권한으로 이마에 물을 붓는 세례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8. 침례, 세례자 요한이 침례를 준 이유. 요한복음 1장 31절 참고. 침례, 세례자 요한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대로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 있음을 이스라엘에 알려지게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9. 침례, 세례자 요한의 침례, 세례 방법. 침례, 세례자 요한의 침례 방법은 행위죄를 회개하고 올바른 마음으로 살겠다는 의식으로 요르단강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10. 침례, 세례받을 때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유. 침례받을 때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것은 죄를 지은 나는 죄와 함께 죽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즉 죄를 지은 나는 죽어서 장사 지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올라올 때는 죄 없는 깨끗한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11. 요즘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를 하지 않고 왜 이마에 물을 붓는 세례로 하는가? 마르코복음 16장 16절,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참고. 모든 지역 모든 사람이 쉽게 예수님 믿고 신자가 되게 하는 방법으로 침례의 본뜻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이마에 물을 붓는 세례로 바꾼 것입니다. 12. 세례 침례의 은혜. 요한복음 1장 12절 참고. 지옥 불 속에 갈 원죄에서 구원받음으로써 마귀의 자식에서 영원히 행복한 하늘나라에 가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최고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13. 독사의 자식들아.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로마서 6장 16절 참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뱀, 독사, 마귀의 말을 들음으로써 원죄를 짓고 뱀, 독사의 자식이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서 영적으로 원죄가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14. 독사 1. 동물 독사는 이빨에 독이 있어 독액을 분비하는 뱀입니다. 독사가 사람을 물면 뱀독으로 인해서 죽습니다. 15. 독사 2. 천사장이었던 루치펠이 뱀을 장악하고 이용하여 아담을 속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하고 영적인 죽음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루치펠이 뱀을 이용하여 사람의 영사람을 죽게 했기 때문에 루치펠을 독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16.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에게 일러주더냐.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하실 때도 구약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7.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 참고. 옷을 두 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주라는 것입니다. 세리들과 군사들은 봉급으로 사는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18. 우리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다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은 아브라함의 모습은 닮지도 않고 이기적이고 악에 물들어 있으면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만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19.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닿아 있다. 심판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개인이 죽는 순간 받는 사심판과 최후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시작됐다는 것은 개인이 죽는 순간 사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20.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지켜서 불 속에 던져진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심판 때
지옥 불속으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20일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삶 속에서 저지른 죄, 즉 행위죄를 회개하고 회개했다는 표로 침례의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22. 그분 예수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시는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심판 때 지옥 불속으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께서는 심판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23.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7절, 26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8장 14절에서 17절, 19장 5절에서 7절 참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제자들 머리 위에 내리시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제자들이 안수할 때 성령께서 내리시는 것입니다. 24.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 것은 마태복음 25장 41절 참고. 예수님께서 최후 심판 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25. 키란, 곡식 따위를 까불러 골라내는 도구입니다. 키의 모양은 앞은 넓고 평평하고 뒤는 좁고 우긋한 것입니다. 고리버들이나 대를 납작하게 엮고 만든 것입니다. 키는 우리나라 가정에서 1960년대까지도 많이 사용한 도구입니다. 26. 타작마당, 최후 심판 때입니다. 27.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예수님 잘 믿은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28. 알곡, 예수님 말씀을 순수하고 진실하게 믿은 사람들입니다. 29. 곳간,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30.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실 것이다.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불 속으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30일 쭉정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입니다. 32. 꺼지지 않는 불, 지옥불입니다. 3장 13절에서 17절.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레아에서 요르단으로 그를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저에게 오시다니요 하면서 그분을 말렸다.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이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마땅히 모든 의로움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제야 요한이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 예수님께서는 침례,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그분께 하늘이 열렸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비둘기처럼 당신 위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지옥불 속에 갈 사람들을 구원하신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는 표로 침례를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앞서 침례자 요한을 미리 보내셔서 침례를 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침례는 죄 있는 사람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받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것은 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러 사람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느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본보기로 침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것은 모든 사람은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침례를 받게 하시려고 본보기로 침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이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마땅히 모든 의로움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고 대답하셨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달은 요한이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여 예수님께 침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는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께 성령이 내려오셨다는 것은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예수님께 내리시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구원 사업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피조물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인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는 말씀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1.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마땅히 모든 의로움을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것은 모든 사람은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침례를 받게 하시려고 본보기로 받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 그제야 요한이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정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은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3.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이유. 침례는 죄가 있는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침례를 받으신 이유는 사람은 누구나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4.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비둘기처럼 당신 위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성령이 예수님께 내려오셨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구원 사업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하나님 일을 하시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5.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피조물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인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신 것입니다. 세례, 침례받고 구원받은 은혜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신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감사의 큰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